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등장에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주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를 묻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지요. 2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세를 바쳐야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금 문제는 그렇게 상식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 하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로마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만을 인정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예민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로마인들에게 세금 바치는 거 감정적으로도 싫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조선 총독부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 어땠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싫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치는 게 감정적으로만 싫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도 배교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헤롯 땅을 비롯해서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은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열심당원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요, 세금을 바치는데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아주 예민하게 첨예하는 지점이 어디였느냐 하면은 바로 이 세금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대놓고 이 문제를 드러낼 수도 없었던 것이 세금을 반대하면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드는 것이 되어버리니 함부로 대놓고 반대하기도 어렵고 세금에 찬성하면 왠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되어서 백성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으니 또 드러내놓고 함부로 세금에 찬성할 수도 없고 이게 말하지 못하면서도 아주 예민한 그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금 내, 그러면 세금 내라고 하는 대로 문제를 삼고요. 아니지, 세금 내면 안 되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로 또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가지고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남자가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으면 말하자면 가문의 맥이 끊겨버리면 대를 잇지 못하게 되면 그 남자의 형제가 죽은 남자의 아내를 아내로 취하여 대를 잇게 해주는 전통입니다. 무슨 그런 끔찍한 그런 참 이상한 전통이 있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런 전통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만연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전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대를 잇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전통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이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전통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공격하는 거예요. 칠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가 자식 없이 죽어서 그 동생들이 첫째 형수를 아내로 들여서 대를 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들도 다 자녀를 두지 못해가지고요. 그 칠형제가 전부 다 첫째 형수를 아내로 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했을 때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누가 있으시겠어요?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어서 천국에 가면 또 부활하게 되면 돌아가신 부모님도 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계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부모님이 내 기억 속에 계시는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으로 계실까요? 아니면 아주 꽃다운 나이에 아름다운 청춘의 모습으로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고 있을까요?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만 계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증조부도 계실 수 있고 고조부도 계실 수 있고 그러면 그분들을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천국에 갔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지금과 같은 이런 얼굴, 이런 모습일까? 몇 살쯤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까? 네, 여러 모습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참 궁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 우리 남편이 와 있으면 천국이 아닐 것 같다고. 거기서까지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가만 생각해 보면 좀 궁금하고 애매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애매한 점을 가지고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어서 부활과 부활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희화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칠형제가 있었는데요. 첫째가 자식 없이 죽어가지고요. 그 동생들이 전부 다 형수를 아내로 취했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부활 때에 그러면 그 형수는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주 희화화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민한 문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고 싶겠습니까? 말하기 싫지요. 내가 무슨 말을 하기라도 하면 나를 당장이라도 고소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랑 무슨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말하고 싶겠습니까? 돼도 안 되는 어떤 이상한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요. 문제를 위한 문제를 가지고 와 가지고요. 나를 놀림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겠습니까? 말하고 싶지 않지요. 부담스럽고 싫고요. 기분 나쁘고요. 짜증이 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은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이런 저희를 그대로 드러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어떻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듣기 좋을 만한 그런 언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은요.
철저하게 감추고 말은 어떻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분 좋을 만하게 아주 그냥 아첨하듯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지,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훌륭하고 탁월한지 모릅니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기분 좋게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21절의 말씀을 가만 보십시오. 틀린 말이 또 없어요. 맞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말씀하시지요, 바로 가르치시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지요,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지요. 그 말의 내용 자체에 틀림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쭐하도록 만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지, 내가 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전하지, 내가 진리만 말하지, 또 말을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요, 말에 실수를 유도해 내려고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말꼬투리 잡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을 머쓱하게 만드시지요.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말을, 그들의 저희를,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십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물으시면서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하십니다. 또 부활을 희화하고자 하는 사두개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부활할 때에는 장가와 시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부활 때의 삶을 우리가 다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위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회파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어떤 사안에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요 어떤 글자 안에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쾌도난마라고 그러죠. 사실들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단칼에 끊어내는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어떤 조문이냐, 어떤 상황이냐, 이런 거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는요 조문과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사실을 따라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죠? 저럴 때에는 어떻게 하죠? 자꾸만 조건을 따집니다. 자꾸만 상황을 따집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조건과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시시비비를 따집니다.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를 따집니다. 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분별력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시비를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시비를 가리는 것으로는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요
생명을 구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도리어 시비를 가리고 따지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을 따라 살다가 진리를 놓치더라고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더라고요. 누구처럼요?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사람들처럼요. 이 사람들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면 안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보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보십시오.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시비를 가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실 따라 사신 분이 아니고요. 이런 조건이든 저런 조건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동일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복잡했던 어려웠던 문제들은 오히려 풀려지고 단순해지고 쉬워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의 실타래에 걸려 죽지 마시고 진리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목적, 이것을 생각하면은요, 풀려지게 될 거예요. 쉬워질 거예요. 단순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진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